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효과적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굳어져 가지고 뻣뻣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수단과 방법들을 효력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만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다면 사실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그 얄미워서 말을 하겠어요? 에이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니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그냥 상관없다.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막 때리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하시면서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나님이 그들한테 말을 걸고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래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노아 홍수 때처럼 싹 그냥 하나님은 한순간 모든 걸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변개치 않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뭐요? 자기 열심. 이 정도로 이제 강조하면 우리가 이 정도 문장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충동을 받거나 고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셔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심으로 행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원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을 동기로 삼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말해서 뭔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께 전략을 짜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원인자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끝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그거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행간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다. 그래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강팍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맹렬한 질투다 이렇게 말해요. 맹렬한 질투.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때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사물들, 물질들 속에 있는 입자 하나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바다가 물을 다 덮고 있을 때 물이 아닌 바다가 있냐 이거예요. 물이 빼곡하게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지는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안 놓치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절에 보면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조를 보여주고 징표를 보여주고 상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선지서 같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목이 곧고 뻣뻣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런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네들 진짜 너무하다. 이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이런 인간들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말하자면 전형적인 우리의 그 원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그들과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야 이것들 하나님께서 모조리 싸그리 다 싹 멸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에 함락되고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다 바벨론에 전부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거의 한 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후대에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거의 한 세기가 가깝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이후에 또 예레미야를 세워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처럼 부단하게 자기의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증명서처럼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했어. 경고했어. 그 얘기예요. 또 후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이 그때 가서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판 위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속히 노략거리가 되리라. 노략물이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고 노략물이 되게 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서 이 유다 땅을 짓밟고 노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멸망을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큰 서판에다가 기록해두고 거기에다가 뭐 하냐면 증인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까지. 야 두고 봐라. 내가 써놨지. 내가 분명히 기록했어. 속히 노략거리가 될 거야. 자 이걸 적고 증인들한테 이걸 보여줘. 라고 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온 말이면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 두 사람, 아마 인격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이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엉뚱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때 다 분명히 경고했잖아.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적을 때 이 제사장 우리아하고 스가랴가 옆에서 다 봤어.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기 열심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맹렬한 질투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일들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너희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너희는 완전히 넘어지고 너희는 결코 율법의 테스트에서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율법의 테스트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너희는 율법의 시험대 앞에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불가능한 너희들일지라도 나는 내 열심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서 내 일을 이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도 하늘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거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을 위해서 인간들한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패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패를 탁 감춰놓고 은밀하게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카드를 끝까지 감춰 놓으시고 은밀하게 감춰 놓는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폐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복음 그거 나 알아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그런 지혜 우리 인간들한테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셔가지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의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성육신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원수되었던 인류와 화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속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을 행하면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장난이 아니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복음의 시대면 은혜의 시대였고 복음의 시대면은 평안의 시대였고 뭐든지 형통한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뭐예요? 신약 시대라고 하나님은 은혜 믿고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다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규칙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합법적으로만 그 규례를 행할 때에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가지고도 안에서 망령되게 행하거나 율법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의 충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일심으로 이 모든 복음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바로 찬양의 제목이 그런 게 찬양인 거예요. 복음의 가사가 전부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이제 이사야의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아이는 둘째 아들이죠. 우리 7장에서 본 이사야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이죠. 봤죠, 그렇죠? 예? 스알야숲. 하나님께서 아스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세탁자 윗못에 나가서 그 가서 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스한테 얘기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건우 같은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징표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둘째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옹알이 하고 이제 아빠, 엄마 이제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로 다 노략을 당해서 옮겨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뭐 1살 좀 지나서 그렇죠? 한 2살 정도 되면 이제 아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내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일이죠. 이게 뭐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10년 후에 20년 후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임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다메섹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노략물로 삼아가지고 할 것이다. 그거를 네가 기록해놔라.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이 서판에 있는 이 글을 그들에게 보여주겠죠. 그것 봐, 내가 그때 기록했잖아. 하나님이 속히 노략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적었지?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증인까지 하나님이 딱 세워두신 거죠. 이걸 쓸 때 진실한 증인 2사람도 같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3절에서 이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랴숲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예언의 징표를 쓰시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 이 스알랴숲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했지만 전혀 믿음을 보이지 못한 그 아스에게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의미는 속히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어서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군대에게 다 너희들은 뺏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과 패역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째 아이에게는 이와 같이 노략거리가 될 거라는 심판의 그런 상징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까? 이 아이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1살, 2살, 3살, 4살 자라면서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가 되고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갈 때 그때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야. 이걸 보게 되겠죠. 이 아이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표식을 해두세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때 반드시 말씀하시고 표식을 남기고 사인을 남겨두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계시의 증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조와 증표와 표식을 인을 남겨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알겠죠. 또 그분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징조를 남기심으로 그때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하시겠죠.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왜 핑계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인식의 능력을 사람 속에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표시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다 드러내잖아요. 하늘의 태양은 안 그렇습니까? 태양은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태양이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밤하늘의 달은 어떨까요? 그 달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항상 붙들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텐션이 달 때문에 지구가 항상 자기의 궤도를 언제나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달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표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높은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표식이 남아있고,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식이 가득한데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자,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성읍의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 성읍의 죄예요.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왕의 아들을 기뻐한 거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실로아라는 이 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옛 이름이 실로아입니다. 실로아. 이 실로암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골짜기로, 예루살렘 그 골짜기로 이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성 안에 있는 셈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잔잔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 잔잔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 언약의 성지였던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는 그 잔잔한 이 시온의 마당 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은 다 아파트라서 정원이 없지만 옛날 같으면 그 딱 정원 한가운데 딱 샘이 있고 그 샘에서 물이 쪼르르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집 마당에서 흘러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분수가 있으면 그래서 멋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건 거예요.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그 은혜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걸 도리어 헛되이 여기고 없인 여겼다 이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뭘 좋아했어요? 자기들을 궁박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은총의 말씀은 무시하고 거절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그들의 원수였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대적하고 침략했던 무력을 일삼았던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인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러죠. 선하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보다 비웃죠. 약하면 조롱하고 강하면 칭찬하고, 그래서 강한 자한테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한테는 강해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말해요. 뭐라고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 2000년 전에도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부자는 어느 시대든 간에 다 좋아하고 인정받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고급 차 타고 고급 옷 입고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기업의 대기업의 총수라고 내한테 뭐 10원 한 푼 안 주는데도 도리어 내가 그 집 물건 사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 줬는데도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보세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두둔하는 사람들 많죠. 물론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바르게 삼성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삼성뿐 아니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잘못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일반 직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생명을 팔아가면서 그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 이런 거 모릅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삼성 반도체 근무하다가 막 그런 일들 당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삼성 편들죠. 자기 자식이 거기서 죽어봐야 그때서야 아는 거지.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자기 자식 안 죽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 말자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삼성을 자랑하면서 삼성 부추겨주죠. 그게 바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매함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 자신도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받는 것도 없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도 그런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좀 뭘 잘못해도 힘의 논리로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못해도 이해를 해줘요. 에이, 삼성 정도는 봐줘도 되지. 돈 많이 벌잖아.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잖아 라는 논리로 전부 다 끌어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힘 그 자체를 자신도 좋아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 똑똑하고 세상의 여러 형태의 힘을 그들이 가졌을 때 그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뭐 하나 베풀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뭔가를 하는 척 해도 다 생색내는 거지 하지 않아요. 회사 재정 막 수조 원 쌓아놓고 있어도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안 베풀어요. 그렇다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뭔가를 하고 R&D 투자를 제대로 하든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지도 잘, 그런데도 제대로 이 머리를 못 돌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들의 부와 지혜와 아름다움은 분명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요. 사람들이. 자, 아마존 조프 베이조스가 노력해서 이룬 겁니까? 물론 CEO로서 뭔가 하긴 했지만, 아니 그가 노력했는 것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뭐 요즘 말하자면 4차 산업이다 이러면서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막 아주 일약 뛰어나게 뭐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거대 공룡 기업처럼 됐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은혜와 호의는 무시하면서도 세상적인 힘, 군대와 지혜를 그리고 폭군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적인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힘이 곧 세상에서는 윤리 아니에요? 강한 자가 법이고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의 논리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이 세상에 강한 것, 지혜로운 것,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에 쓸려서 그것을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잔잔한 은총들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가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내 아내가 TV에 나오는 멋있는 그런 여성들처럼 막 멋있어 보이고 막 눈이 막 쫙쫙 끌려가듯이 막 그렇게 매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뭐 앞치마 두르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먹다 남은 밥 먹고 있고, 그게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배은망덕한 남편들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궁상 맞은 것 이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멋있고 좋은 오빠 하고 달려드는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모두 다 헛된 마음의 허영 속에 사로잡히고 육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게 좀 없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몰라. 있을 때는. 예? 자, 그러므로 7절에 하나님께서 잔잔히 흐르는 이 물을 싫어하는 백성에게 그래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이 모든 골짜기에 차게 되고 모든 언덕에 넘치고 그리고 흘러 들어가서 유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목이 찰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잠식해도 어디까지 물이 차요? 머리 끝까지? 목까지 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순간 얘기하실 때는 영원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에까지 찰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너들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시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완전히 음몰된 상태까지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까지 차는 거예요. 목까지.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또 내 얘기 나오네. 신대원 2학년 때는 물이 막 여기까지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왔다. 그 노트북만 딸랑 들고 나왔어요. 책 다 버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8절에요. 이렇게 목까지 차리라 하신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여기 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까지 미치리라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이요. 놀랍죠. 하나님이 여기서 임마누엘이요라는 이름을 이스라엘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바로 유다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율법의 말씀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나중에 누구 이름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강박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 속에 점점 멸망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점차 누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에요. 우리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유다는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이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음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성읍을 임마누엘이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다 그랬죠.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워지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유다 성읍도 비록 그렇게 미천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여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요. 말을 해봐라. 너희 말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유다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너희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냐? 할 수 없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를 범하고 반역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여전히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이제야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난 북이스라엘 이 열지파들과 아람의 동맹군의 이 위협에서 큰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별의별 수를 다 써봐라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서 봤잖아요. 내가 내 열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바로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역사적인 진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공경과 환난과 그리고 이방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존재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의 아주 깊은 놀라운 복층 구조예요. 이게 다층 구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이사야가 이 유다 성읍을 향해서 한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환난 평지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